제40회 모이지 않는 정교인 수련회의 2주가 지났습니다. 모이지 않고 하는 첫 수련회인데 2주쯤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가 잘 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3주간의 수련회가 지나 봐야 알겠지만 2주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아직 마음 모아 기도하는 6가지 제목의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이번 주는 지난 2주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 마음에 진리가 살아나요. 진리가 살아나야 진리를 따라 살게 돼요. 그 진리가 살아나면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도무지 요동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극복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모이지 않는 수련회로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청렴하며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 안에 이전보다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3일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한 주 반 정도를 지나가는 시점에서부터 제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말로 잘 설명할 수는 없는데 늘 제 마음을 누르던 무거운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전에는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진리가 마음 안에 살아나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밀어내는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기도하면 곧바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지속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면서 그 진리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살아있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살아있어요.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거짓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나는 진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분과 함께라면 넉넉하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능력도 드러내신다는 믿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더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거한다면 내 마음 안에 살아난 이 진리가 더 강하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나니까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진리를 주장하게 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진리가 내 내면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를 강하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태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리가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진리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진리가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억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나야 선포할 수 있고, 기억이 나야 붙들 수 있고, 기억이 나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를 잘 정리해서 나눠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총이 기억나십니까? 예, 멋지게 디자인 우리 홍정민 자매가 해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2015년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제가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살아나야 진리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 진리가 살아나고 그 진리대로 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사람이 마스크 끼고 안 읽었어요. 다 보고 있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스크를 껴도 여기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제가 다 보입니다. 오 장 앞쪽부터 쭉 읽어보면요. 어둠의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술에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해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에 도취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셨다면 성령 충만은 누구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직책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데 오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입기를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거예요. 감정이 붕 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고 그 진리가 살아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데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코로나와 이것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와중에서도 결코 묻혀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절대로 묻히면 안 되는 진리. 여러분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그 인류 역사를 관통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이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된다는 사실,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이 진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불쌍히 보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진리가 살아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의도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영원한 멸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아무도 구원받지 않으면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죽어있는 진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 진리가 늘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번 수련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여주셨다면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셔서 당당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직 누구에게 나갈지 가야 할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수련회 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늘 가야 됩니다. 복음 들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원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가 성도 준비시키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성도 준비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 외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른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 이렇게 할 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잘 세워져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 5명 키워보세요. 얼마나 정신없는가. 그거는 자기 인생을 다 줘도 모자라요. 5명 키우려면. 목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봐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이 목자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최소 다른 사람의 2배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할 정도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2배 이상의 수고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월급도 안 주는데. 그래서 목자의 직분을 교회에서 주는 감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직책이 주는 영광에 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자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져요.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몇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동이틀 무렵에 한 분이 오시더니만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던졌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딱 직감합니다. 아하, 이분이 주님이구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올라와 보니까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막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서 조반을 드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근데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떼를 쳐라.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일전에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더니만 주님이 나한테 의심해서 물으시는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이 양떼를 먹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양떼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이나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요,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겨야 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의 마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양떼를 돌볼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서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이 시간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양떼를 돌보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혹시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이 자꾸 힘에 겨워진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이 자꾸 의미 없어져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영혼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돌보고 세우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을 돌보는 숫자가 세워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 각 사람을 돌보는 일이 멈추면 세워지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고 받는 사람의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이 없다면 지금 세워지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목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개인 양육을 하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는 목장은 지금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목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안 세워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던가요?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세워진 사람하고 세워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나 목자나 혹은 영혼을 돌보는 양육인들에게 아주 아픈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자고 도전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저도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개인적으로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안 자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교회 곳곳에서 영혼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실험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준비시킨 결과와 준비시키지 않은 결과가 너무 달라요. 이 결과를 보고 나면 누구라도 아하, 각 사람 준비시켜야겠다.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자, 먼저 성도를 준비시키면 그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도가 준비가 되면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봉사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리하여라고 시작하는데요. 성도를 잘 준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 다음에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역의 목표예요. 신자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목표가 뭐냐면 이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성도를 준비시키면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상태가 어떤 건가? 자, 믿는 일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믿음을 가르쳐요. 믿음. 아는 일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인식이 같아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믿는다고 고백한 대로 살게 돼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것이다. 성숙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졸면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 오늘은 그래도 별로 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분을 빼놓고는. 여러분, 마스크를 껴고 졸아도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예.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자,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영혼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의 믿음과 인식이 몇 개죠? 한 개예요. 믿음과 인식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까요? 영혼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내 마음에 인식하는 것이 같아지면 이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돼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나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하고 인식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이거를 성경은 어떤 상태다? 성숙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신앙의 모든 영역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 인식하는 바가 같은지 다른지. 다른 사람이 많아요. 이건 미숙하다고 말하고 같으면 성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시키면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요. 준비시키면.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시키면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칠 때 믿음과 인식이 처음에는 완전히 달랐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식의 차이는 극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목표예요. 믿음과 인식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서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갖게 만들어 갖고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목표고, 그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목장 식구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12절 13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맥을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 성도를 준비시키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장 식구 여기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이 자리에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하다가 우리의 사역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해요. 자, 준비시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성도를 준비시키면, 개인적으로 구원하고 가르치고 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않고 계속 자라요. 자랍니다. 성숙의 자리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지를 않아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거나 요동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준비시키면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가? 내버려두면. 자,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나아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준비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준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 현상. 그럼 반대 현상이 뭐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게 이게 괴리가 있어요. 말은 하는데 안 살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하고 실제로 그가 마음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달라요. 여러분, 고백하고 인식이 다르면 어떻게 살까요?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인식하고 있는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 인식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면 고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숙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훌륭하네. 근데 가까이서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떡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까지 해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은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삶을 살면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친구 보니까 난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다. 네. 왜 그러냐? 고백하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니까. 그리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공동체 안에 새로 나오는 사람의 인식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렇습니다. 믿음과 인식이 하나가 된 성도가 많으면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하고 그가 갖고 있는 인식이 다른 성도가 많아지면 이런 성도가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과 인식이 다르다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말하는데 실제의 삶은 보이는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숙하다. 말하는데 안 살아요. 왜? 내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의 인식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내 고백과 인식이 다르면 인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말해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굳이 매일마다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나? 안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일을 지속을 못하거나 거의 안 하고 살게 됩니다. 성도를 준비시키지 않으면요, 믿음하고 인식이 이 다른 차이가 극복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입으로 말하는 고백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자, 믿음과 인식이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이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과 인식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든지 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두 개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어요. 어차피 성경대로 못 산다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소 미숙한 사람. 좀 더 나가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 혹은 성경의 요청이 너무 말이 안 되게 느껴져요. 말이 되나 이게? 이걸 말이라고 하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숙하거나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거는 진짜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좋게 보면 미숙한 거고 어쩌면 불신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이미 내 마음에 단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고백과 마음에서 인식하는 게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지죠 이게?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삶이 그렇게 안 사라질까요? 직접적인 문제는 진리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으면 진리와는 다른 인식이 자꾸 생기면서 내 마음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돌보지 않아서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괴리가 커요. 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인식에 따른 부분은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인식의 세계가 벌어진 사람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속 가르쳐 보세요. 이게 점점 같아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돼 있어요. 믿음의 터 위에 딱 서면 이게 같아져요. 그럼 말하는 대로 실제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잖아. 믿음은 안 자라는데 세상의 영향은 계속 받잖아. 그럼 뭐가 생깁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 내 마음에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삶은 자꾸 따로 노는 거죠. 미숙한 겁니다. 왜 미숙하냐? 자라도록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식의 괴리가 생긴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인식의 괴리가 생긴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구체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 진리에 견고하게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뭐겠어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확고하게 살아있으면 거짓말하면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데 진리가 안 살아있으니까 거짓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가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도 잘 빠지고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자꾸 떠밀려 다니죠. 여기서 요동한다는 말은요,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요, 도움을 입지 않는 성도를 보세요. 계속 요동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흔들려요. 오늘은 일로 휩쓸렸다가 다음에는 절로 휩쓸렸다가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육 안 하는 사람이 정확히 이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돕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살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는데 진리와 반대되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추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진리의 반대되는 세상의 철학을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추구하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이 인식의 세계가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반대되는 인식이 내 안에 자꾸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를 추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즐기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늘 참석하는데 그냥 주일날 어디 소풍 가고 뭐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아무 상관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내가 고백하는 신앙하고 내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다른데 그 왜 그렇게 살까요?
그럼 뭐 예배 좀 빠지면 어때?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준비시켜 보세요. 바뀝니다. 준비시키는 거.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 보세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같아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사는 건 이렇게 계속 살면 이 사실은 김 빠지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돌봐주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이 안 됩니다. 평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돌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자기 눈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도와주겠다고 해도 난 안 하겠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돌봄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아멘? 돌봄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갖고 여러분에게 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희생하면서 도와주겠다는데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빨리 자라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자란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아이는 아이대로 있고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있고요, 중년은 중년대로 있고요, 노년은 노년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이 세상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내 나이 때는 어떤 철학이, 어떤 속임수로 사단이 나를 요동하게 하고 노략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모든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 도와야 돼요. 여러분 젊은 사람만 세상의 철학에 노략됩니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다양하게 개발해 놨어요. 돌보고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것 외에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믿음의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주류를 이룰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악순환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사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인식이 같아지도록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성도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해서 목장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해도 뭐 지나간 건 어떡하겠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영혼을 세우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목장에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귀한 열매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